여러분,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성경 중에 66권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제일 안 읽어지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레위기. 네. 구약의 레위기는 신약의 히브리서가 비슷하게 성경을 교인들이 읽기 싫어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얼른 이렇게 그냥 넘기고 12장에 넘어가면 조금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말씀이 되죠. 용어와 내용이 구약 성경의 성막과 율법과 제사 제도 등을 말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나 내 생활에 별 상관이 없는 듯이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성경, 오늘 큐티집 말씀 본문이잖아요. 이 큐티집 매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지체들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약의 여러 제도와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고 요긴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 핍박도 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자꾸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런 과정 속에 기독교인들의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가 누군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을 빠삭하게 알잖아요. 그 구약의 이야기를 다 얘기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다시는 옛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10장 18절까지 쭉 설명해 온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희생 제사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제사의 피를 지금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 19절로 22절까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참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23절입니다. 23절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이 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유대교인들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자, 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부분이 24절로 25절이에요.
이 믿음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의 공동체인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공동체로, 이 신앙의 공동체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지 다시 율법의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세 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서로 돌아보자고 권면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는 목적은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사랑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율법으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우리 교회 성도들 공동체가 성도들 상호 간에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수직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일을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수평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과 선한 일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실제 모습이고, 동시에 언약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의 삶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자는 격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는 이 우리 자신들의 모임을 폐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25절에 서로를 돌아보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냥 모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신들의 모임이라고 한 것은 옛 언약을 고집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불러 모으신 언약의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함께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주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기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흔든다 해도 우리는 이 모임을 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폐해서는 안 돼. 오히려 더 깊은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이 새 언약의 백성의 모임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의 모임은 이 모임 자체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돌아보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24절로 25절에 강조한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자는 이 말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몸담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세계적인 축구 클럽이죠. 그 토트넘 팀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K리그 선발팀과 친선 경기를 했는데 6만 3천 명 좌석 꽉 차가지고 대단한 관심 속에서 경기가 열렸댔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경기에서 한국팀의 한 선수가 자기 골문 앞에서 수비하다가 패스를 잘못해가지고 손흥민한테 해버렸어. 그래 손흥민이 그거 낚아채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보셨죠? 그런데 그 수비 실수한 후배에게 손흥민 선수가 애정어린 격려를 한 행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 종료 히슬이 울리고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는데 손흥민이 그 자기에게 잘못 패스한 김지수라는 선수, 17살짜리예요. 17살짜리. 자기보다 한참 후배잖아요. 한참 어린 동생. 성남FC 선수였는데 그에게 나가서 포옹을 해주면서 토닥토닥거렸는데, 어린 선수가 실수해서 주눅들지 않도록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끝난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이 김지수 선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김지수가 어린 선수임에도 실수한 뒤 당황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게 멋있었다고 격려를 해줬어요. 끝나고 나서도. 어린 선수가 그런 실수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경기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생기고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지수 선수에게 무슨 말을 해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김지수는 너무 어리니까 실수해도 기죽지 말고 계속 자신 있게 하라고 얘기해 줬다고 밝히면서 그렇게 후배를 격려했습니다. 또 그 경기 중에 여러 수비수들을 제치고 골문 앞까지 손흥민 선수가 볼을 치고 들어갑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골을 열 수 있는, 다 수비수 다 제쳤는데 마지막 수비가 그걸 손흥민을 잡아채가지고 손흥민이 그 골 에어리어 라인 바로 바깥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프리킥을 얻어서 그 안에서 했으면 그냥 페널티킥을 받는데, 그런데 원래 축구 경기에 그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반칙하면 최소한 경고고 잘못하면 퇴장인데 그날 그 반칙한 선수가 퇴장을 받았어요. 그 앞에 경고가 한 번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퇴장, 그거 반칙해가지고 빨간 카드 받아가지고 퇴장돼가지고 K리그 10명이 뛰었거든요.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0명 뛰니까. 그런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심판에게 찾아가 이제 프리킥 하고 나서 동료가 넣었잖아요. 그 프리킥 넣었단 말이에요. 골이 돼버렸어. 그래 이제 심판한테 찾아가서 손흥민 선수가 아직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경고하든지 그냥 차게 하지 그걸 왜 또 퇴장을 시키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어필을 했습니다. 역시 그 어린 후배 선수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손흥민의 아버지가 크리스찬입니다. 서울 영광교회 성도죠. 손흥민도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늘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다른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고, 그 팀에서도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그 팀을 잘 이끄는 팀메이커로서의
그렇게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 상황에서 닥친 신앙의 위기는 유대 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에 대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요. 근데 그들에게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그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뜻이에요. 어려움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도 1세기 그때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한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시대는 지난 한 주간에도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독해, 살기가 어려워,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오늘 우리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가정도 깨어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무수히 깨어져 버리고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외로워, 다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참 낙심할 이유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격려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날마다 밥상에 정기적으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가족끼리 서로 얘기 나누고, 그렇죠? 삶을 나누고, 서로를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면서 가족 안에서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는 거. 그게 올바른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족조차도 오늘 우리에게서는 참 많이 깨어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자 한다면 항상 서로 만나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가 오늘 직장에 나갔다가도 다시 저녁에 퇴근해서 밥상에 앉고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앉고 형제 간에 같이 앉아서 늘 정기적으로 모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위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다 예배 드리면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가 다 머리 뒤통수만 쳐다보고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종교 행위하고 끝나면 또 싹 가버리고, 오늘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배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의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기 예루살렘 처음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기독교 생활, 신앙 생활하고 많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구약의 율법적 제사에 기인한 예배를 중심으로 종교 생활, 종교 예배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이거 바꿔야 돼요. 처음 교회의 신앙생활은 가정마다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생활 공동체였어요. 생활 공동체가 삶의 예배가 우시는 예다. 삶의 예배가. 근데 우리는 지금 생활 중심의, 크리스찬 생활 중심의 삶의 예배는 없고, 의식 중심의, 주일 낮 예배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공동체를 매우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오늘도 일부 예배에 어느 분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 일찍 오셨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CCTV로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 다 화면이 있거든요. 다 보여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우 중에 늦게 오기도 했지만 안내팀이나 누가 좀 일찍 오셔서 그 새로운 분을 이렇게 하면 안내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챙겨가지고 내려와서 말을 붙였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반갑다고. 어떻게 오셨냐고. 예배드리러 오셨대요. 예배를 여기서 드린지 저기서 드린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주부를 봤다가 밖에 나갔다 예배 시간표를 보셨다가 그러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내가 낯을 모르잖아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방집사님 앞에 새로운 얼굴 모르는 분이 오셨어. 옆에 앉았어. 어떻게 하세요? 뭐 그나마나 다 손님인데 뭐. 에? 그도 손님이야, 나도 손님이야. 그거 여러분 교회 등록해서 1년 이상 지나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입교인이라고 교인으로 받잖아요. 정식 교인이잖아요. 정식 교인이라는 말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주인인데 남 모르는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손님 오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 근데 이게 5년, 10년, 20년 된 교인들도 우리 집에 온 손님 하나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니까. 왜? 종교의식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손님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사를. 아이고, 처음 뵙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사를 해야지. 이런 답답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이나 우리 교회 남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할 줄도 모른다니까. 왜? 종교의식의 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종교의식에서. 예? 생활 중심이 된다. 그 생활.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남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에 나는 주인이고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니까 물어야죠. 제가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가 아무개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문을 열고 환영을 하고 말을 붙여서 자기를 소개하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집주인인데. 여기 집주인이 목사예요? 목사가 집주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 크게 하세요. 우리 교회 주인은 나다. 남 모르는 사람이 보이면, 따라서 남 모르는 사람이 보이면 주인인 내가 인사해야지, 인사. 네? 아휴, 참 큰일이라니까. 그래서 생활을 위한 규칙적인 모임이 필요해요. 특별히 소그룹 모임, 즉 속회와 성교회 예배와 성교회 모임과 같은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통해 이런 개인적인 격려를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서운 신앙의 핍박에 직면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나누고 집집마다 모여서 삶을 나누고 그들의 삶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생활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없어. 거의 날마다 집에서 모였어요. 성도들의 집에서. 예.
가정교회였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마다 모였어요. 가정마다.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 그 속에서 생활을 했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모임에서 격려하고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삶을 나누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힘을 얻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때 꼭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는 종교의식 중심의 예배는 교회당 문 닫아야 돼요. 앞으로 아무리 커도 그 교회는 앞으로 쇠퇴하게 돼 있어요. 이제 교회의 새로운 길은 다시 소그룹 예배로, 가정생활 중심으로, 신앙 가족 생활 중심으로 교회가 재편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대로 하지 말고 처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집집마다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소그룹 모임, 이 모임을 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공동체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소그룹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서 어떤 격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성남의 감리교회죠.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예화인데,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쓴 책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반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하실 만한 삶이 뭐에 대한 쓴 책 같아요. 기독교 작가이자 설교자인 토니 캠플러는 한 기독 여성애가 후원한 연회에 참석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다. 연회는 우리 감리교회에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 당회 위에 여러 지방에 모이는 부천서 지방회가 있고, 그 지방들이 모인 위에 회의가 연회입니다. 연회 위에 총회가 있고, 그 연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기독 여성의 회장이 한 선교사가 보낸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선교사에겐 $4,000가 절박하게 필요했다. 그때 당시 가슴을 여미는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회장은 말했다. 그럼 오늘 설교를 해주신 캠플러 형제님이 그 선교사님이 필요한 금액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캠플러 형제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캠플러가 아니요, 이 같은 대답에 이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할지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 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전부를 탁자 위에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4,000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토니는 자신의 지갑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300명의 그 연회원들이 모두 지갑과 가방을 비웠습니다. 탁자에 모인 돈은 $4,000가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 있어서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기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가 서로의 것을 나누는 공동체였다고요. 아낌없이 나누는 공동체. 그런데 지금 우리 구조가 아낌없이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자식 학교도 보내야지, 대학도 보내야지, 집도 사야지, 병원도 가야지, 결혼도 시켜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냐고. 내가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미래의 교회는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도 130년 동안, 140년 다 돼가는데 140년 동안 실험을 해봤다고요. 이래서는 이제 안 된다. 생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생활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서로의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돈 걱정하지 않아도, 내 것 챙기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고, 의료 혜택 받을 수 있고, 내 것 챙기지 않아도 서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능하다고요,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자살하지 않아도 돼요. 없어서 고독하지 않아도 돼요.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만들어 가면 돼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자고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 보자고요.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걷는 공동체가 있다고요. 앞으로 미래 세대는 다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충분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비우고 나누면 돼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결핍과 갈등과 평화 없는 세상을, 풍요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로 공동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전제되어 관계성을 말해주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역동적이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할 일이 생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이지만 개인적일 수 없는 것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더군요. 아까 말씀드린 김병선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얘기라 소개합니다.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혼자의 사람은 없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독신주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 또 뭐 홀로 된 분도 있죠. 이래저런 사정으로 이혼도 하고 혼자 된 분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혼자인 사람은 없는 곳이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교회에 혼자인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지체들이 아니야. 그냥 교회 오는 사람도 내 눈에 익숙하지 않으면 손님이야. 만년 손님이야. 말 하나도 안 붙여, 인사 하나도 안 해. 열 손가락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니야. 너는 나는 나일 뿐이야. 그냥 종교 행위하고 그러고 또 가.
격려의 부정적 내용보다는 긍정적 생산적 내용의 창조적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서 나누어야 할 격려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로 격려할까요? 때로 우리는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흔하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고는 안 가.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안 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회나 성교의 지체들의 모임을 싫어합니다. 나가서 교회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분은 자동차 면허 따가지고 장롱에다 넣어놓고 평생 운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런 분 중에는 처음에 운전 배워가지고 좀 하다가 사고가 났어. 막 놀래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아유야, 다시는 운전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장롱면허, 평생 장롱면허야. 충격과 논란, 심리적인 그 상처를 극복해야죠.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더 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 장롱면허는 너무 삶이 불편하거든요. 운전함으로써 오는 유익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유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고요. 관점도 바꾸고 바꿔야 돼.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 젊은 시절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만나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헬리콥터 아니라 비행기도 안 타고 다닌다잖아요. 근데 그 영향을 받은 그 아들 김정일이도 기차만 타고 다녀. 그래가지고 저 소련하고 회담할 때에 아직 건강 비행기 타면 갈 수 있는 길을 기차를 타고 생고생을 해서 며칠을 걸려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세계의 그 총극이지, 총극. 아주 우습게 되는 거네.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저 트럼프하고 그 아들 또 김정이 헷갈리네. 김정은이가 베트남에서 회담을 했잖아요.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도 이 친구도 또 비행기 타는데 이게 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행기를 못 탄다네. 그래가지고 또 못 타고 가요? 기차 타고 가잖아요. 기차를 타고 또 생고생을 하면서 한참 며칠을 걸려가지고 그걸 갔다 왔다 하느라고 정신없이. 이해는 하지만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임에서 상처를 받았다 해서 모임을 거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목사 되기 전에 교회에서 모임에서 별의별 꼴을 다 봤어요. 부정적인 거 엄청 많이 봤어요. 목사 되기 전입니다. 청년이면 청년 모임, 장년은 장년 모임, 속회는 속회 모임. 제가 젊은 설 때도 속회 다니고 다 했거든요. 우리 그때 속회는 어른들하고 학생들까지 다 같이 모였어. 뭐 별의별 안 좋은 것도 다 있지만 저는 그래도 속회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모임이 좋더라고요. 왜? 좋은 것을 보는 눈을 가지니까. 예. 안 좋은 거 다 있잖아. 아니, 가족 간에도 안 좋은 거 있는데 그러면 가족 만날 안 좋다고 해체시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생산적 내용, 긍정적 내용의 창조적 아름다움을 보아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숙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임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뭐 사업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업 내용이 모임의 주된
그 모임 주된 그 대화의 내용이 되어서도 안 됐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정치이긴 한데, 정치적인 이야기도 그 모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임에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그 모임의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임에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아까 초본부 얘기한 대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가는 그 모임이어야 돼요. 서로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의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치료하고, 서로의 죄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이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격려의 성경적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인생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요, 어린 시절에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을 잘 길러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 잘 들으세요. 어릴 때에 습관을 잘 길러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의를 잘 지키고 인사 잘하는 습관, 이웃을 잘 섬기는 습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습관, 길거리 가다도 침 하나 뱉는 거 아니라는 습관,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 남편들이,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잘해라, 주일 잘 지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심으세요. 습관을 잘 들여주는. 제가 좀 참고로 얘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안 하시면 어머니들도 잘 들으세요. 어제도 우리 큰아이가 지금 41살이에요. 41살인데 그 아이가, 여러분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하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목사의 아들이 도 아니면 뭐라는 말이 있어요. 예? 도 아니면 뭐, 아주 뒤집어져 가지고 잘 되면 겁나게 잘 되고 못 되면 아주 겁나게 못 되는 아주 그런 가정의 아이가 목사 아이들이에요. 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대로 아이를 키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연주회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오늘도 연주회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받아요. 어제는 제가 바빠서 그 아이가 연주회 가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버지 못 뵙고 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아이의 머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할 때도 매월 첫날은 꼭 전화를 해서 기도를 받았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있어요. 기도해주는 아버지. 습관이 중요하다고요. 습관이.
문제는 안 좋은 습관부터 배우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습관, 교회 모태신앙 돼가지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 습관, 교회 안 가는 습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에게 좋은 습관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는 어떠한 습관을 길러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자라오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네,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네. 보죠? 좋은 습관을 배울 수도 있고 안 좋은 습관을 배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다시 한번 나눕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나쁜 습관을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격려의 좋은 모범은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과 정기적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생활 공동체를 만들었다고요. 생활을 함께 하면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배웠어요. 주님은 가장 위대한 격려자이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또 한 분의 위대한 격려자가 있었다면 바울 사도입니다. 그의 서신서는 격려의 메시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의 인생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이름답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때에 교회가 부흥돼서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향 다소에 예수님 만나가 나온 후에 그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 예수가 누군지, 예수 만나가 나온 다음에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성경을 다시 보아야 되고 하니까 고향 다소에서 언둔해 있었습니다. 이때 다소까지 가서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그 청년 바울을 믿어주고 함께 일하자고 격려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선교의 지도력을 그에게 위임하고 조용히 역사의 한켠으로 물러났던 사람, 그 사람 바나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어요. 격려받아 본 사람, 위로받아 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밥 호프라고 하는 미국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가 한 번은 월남전 참전 용사 위문 공연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케줄 중복으로 여러 번 사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모임이어서 얼굴이라도 잠깐 비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그러면 5분 공연하마, 5분 코미디언인데 5분 공연하기로 하고 공연장에 갔는데 예상을 깨고 30분 이상을 이 사람이 코미디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그에게 물었답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무대 맨 앞에서 두 상위 용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두 사람 모두가 한쪽 팔을 다 잃은 상위 용사. 전쟁 중에 팔을 잃었던 거예요. 두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보니까 자기들 둘이 손을 하나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둘이가 하나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5분 공연을 하려던 걸 30분 웃기고 갔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밥 호프가 말하기를, 오늘 저는 참된 격려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둘이는 손 한 팔이 없는 한 팔 가지고 서로 박수하면서 손을 마주치면서 격려를 서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 가야 할 속회, 주일 저녁 함께 드리는 성교예배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이 신앙가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다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보고 싶어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자라가기를, 지금은 심히 연약할지 모르지만 이 모임이 자라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을 꾸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말이에요. 기도하시죠.